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의로나 어떠한 행위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구원이지만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위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를 갚아주시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예를 들어 이 헌진이가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럼 헌진이가 공부하느라 주일 예배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증인 세워가지고 사람을 소집해가지고 돌로 헌진이를 쳐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게 율법시대의 법이었고요. 은혜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심으로, 심판이 없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아들을 죽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잠깐 유예함으로 은혜시대에 와서는 우리 헌진이 주일 예배 때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권고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시대가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됐냐? 율법시대에 했던 그런 심판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율법시대에 했던 그 무서운 보응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던 그 심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게 환란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환란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신나요 안 신나요? 신이 나죠. 아모스 5장에 보면 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상급이 준비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오늘이란 날에 아들을 죽여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날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가면 특징이 내가 만약에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의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점차 후퇴하게 되는 것이 양갈래로 나뉘는 것이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저께 쇼츠에 올린 것처럼 무조건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보상해주고 싶으신 분. 물론 여기 앞에 보시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으신 분,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으신 분, 상 주시고 싶으신 분, 보상해주고 싶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믿음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된 그런 히브리서 11장인데 39절로 40절 바울이 바랬던 그 상급이 뭐였냐면 39절로 40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로 40절 말씀에 이 정체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대요. 돌로 치는 고통과 톱으로 켜든 고통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받았대요. 그러나 39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40절에서 바울이 소망이 나옵니다. 바울이 받고자 했던 상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11장에 순교장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교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억울한 피 흘리게 했던 사람들, 갚아주고자 했던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기만 했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면, 바울의 소망은 변화 성도가 돼서 이 몸이 변화해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고자 했으나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그 신원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했던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신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이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들을 받아서 완전히 그 온전함을 이루고자 했던 게 바울의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도 지금 목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상급을 받고 싶은 사람마다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단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생활 잘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직분 다는 거, 또 직분 빨리 다는 거,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또 앞에 많이 서가지고 또 멋있는 간증하고 그러는 거, 또 영적 체험과 경험들이 많고 은사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러한 표준을. 그러나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에서 오는 부가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믿음 자체가 되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그럼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 23절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것이 죄냐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다르게 한번 보면 23절 말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연고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믿음이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장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꿔 말해드린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요.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사람이 죄 지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더라 이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걸림돌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쁨도 넘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눈물도 나고,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내게 하는 축복의 소리 같고, 전부 다 내게 하는 그런 찔림의 소리 같았던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이 턱 막히는 겁니다. 찬양해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마음이 울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내 죄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턱 막혀서 기도가 오래 가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그냥 이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싶을 겁니다.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기도로 나아가는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그의 하는 모든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행동,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주님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예배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 내가 기뻐했던 것들이라도,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라도 이제 내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집어치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급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뒷구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나아간대요. 자신의 낮은 몸, 병들고 병악한 몸, 힘든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나아갔냐면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받으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뻤던 것들도, 내가 즐거웠던 것들도, 혹 내가 이거 유익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이 공부, 주일 예배 안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유익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바울이 보여줬던 본보기의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은, 믿음이라는 건, 이 순종이라는 건, 또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건 다르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길 원하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만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또 순종의 참뜻에 대해서 잘 모르죠.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은 따라합니다. 순종은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예배로 나오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주일 예배 잘 지키라는 말씀 떨어지면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예배 잘 드리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실천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장황하게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행함에 있는 거예요.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내가 이 말씀의 본뜻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간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쾌하고요, 간결하고 싶습니다. 순종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종 다르게 말하면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해 나가는 거.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람이 창조를 받았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자들로 창조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창조를 받을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피조물의 영장으로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이 바울의 말로 할 것 같으면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그런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전에는 예배가 이렇게 막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찬양할 때 뜨거웠던 것 같은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막히고 술술 나왔던 것 같은데,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막혀있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예배, 말씀, 찬양 다 소용없습니다. 이 장난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다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린다 치면, 매일 드린다 치면 하루에 2번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계속 회개만 강조가 되고 회개로만 이루어진 그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 과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고,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의 죄악까지라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회개 잘해야 예수님 맞이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사람마다 단 한 가지 이상씩은 걸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잘못하고 있는지, 왜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나의 잘못이 발견됐다면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나로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이라 하신 그 로마서 8장 의지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걸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다 해로 여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또 호세아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왜 망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무지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멍청해서 망한대요. 무지해서 망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멍청해서 망한대요. 근데 그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멍청하다고 무지하다고 너희가 무지하고 멍청해서 너희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선지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그럼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의 그 결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 뭡니까? 쉽게 말해서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이 부모님을 경외하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건데 두려워하다라는 게 사람이 우리 성경학교 때도 배웠지만 경외, 두려워하다가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을까봐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봐 내가 이 행동 안 해야지 하는 그 경외는 죄 안 짓기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이 행동 안 해야지 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참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조심하고 그걸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고 이 시편에서 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 염치불구한 하나님께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고백을 하거든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윗이 했던 그 경외의 그 참뜻이 뭐였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봐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징계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질까 봐. 왜요? 다윗은 보았거든요. 자신의 앞서 선배 왕이었던 사울왕을 통해서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간 자의 결말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성신 걷어버리시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내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래서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상적인 관계에서 친구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행동을 조심합니까? 내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친구가 상처받고 그 관계가 멀어질까 봐. 내가 여자친구한테 또 혹은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이 나쁜 말을 했을 때 험한 말을 했을 때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두들겨 맞을까 봐 두들겨 맞을까 봐 욕 들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생활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적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모든 상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하기. 우리 현재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기. 찬양하고 기도하기, 예배하기. 또 편지서에서 기록된 대로 전도가 우리의 할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전도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둔 모든 행위들 예를 들어 운주가 또 헌진이가 찬양 녹음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상급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 나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신앙생활은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로 목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 사람이 뒤처지는 것이 있으면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있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차세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갈렙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였지만 여호수아 지금으로 치면 계급이 여호수아가 더 높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당시 가나안으로 정탐한 사람들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들 덩치를 받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2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쭉 말합니다. 이렇게 쭉 말하는데 보니까 갈렙이 40세에 하나님께 그 쓰임을 받아가지고 40세에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갔던 그 40살의 행동을 45년이 지난 85세에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우리가 40년이 지나도 그 일을 기억하는 이 갈렙 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이 45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힘들 때마다 갈렙도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45년 동안 말 안 듣는 1세대들, 또 그를 따라서 그와 같이 말 안 듣던 2세대들 보면서 참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회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땅을 허락하셨던 그날의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유명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한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성경에 어떤 훌륭한 인물들도 혼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사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겐 늘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있었고 모세에겐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엎치락 뒤치락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싸우다가도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혼자 잘했던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따라해볼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 소명이 조금 잊혀져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렙처럼, 물론 여호수아가 그 소명이 잊어져 갔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소명이 잊어져 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당신도 지금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동기로서 그 땅을 정탐했던 때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해도 나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그 날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그 날을 들으셨거니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렙은 말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명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소명이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약속하신 그 소명의 말씀들도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셨을 때 그 소명을 이제 그 소명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그런 말씀들, 약속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시는 그 약속들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시켜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급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한 생명도 빠짐없이 낙오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그 영혼이 또한 혹은 육신이 특별히 영혼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혹 내가 하는 말에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칼로 찔러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 받지 못해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상대가 듣기 싫어하던 말들이요. 이 칼렙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물론 존칭의 의미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한 것이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또 믿음에서 많이 떨어진, 또 소명에서 많이 멀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를 들어 헌진이가 예수님의 왼팔이면 은주가 오른팔이고, 헌정이가 또 오른발이면 또 강성 형제님께서 왼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이 모이고 예배할 때 예수님의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받는다면 그와 함께 모든 지체가 고통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혼이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안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고통받는 것 같이 우리도 고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혼이 아픔같이 나도 그 아픔을 느끼고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권고의 말씀도 해주고 그 영혼이 듣기 싫어하던 말씀을 전해주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고 싶어 한다면 말씀의 칼을 갖다 대야 됩니다. 성회 때도 전했지만 여호와 라파라는 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에서는 치료의 강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치료가 요즘 시대처럼 이 약 주면 낫는 그런 약물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 그 치료하다의 그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수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선하다. 그러니까 찢어진 것들을 바늘을 꿰매 넣어가지고 수선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 저 사람을 내가 치료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을 치료케 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바늘을 찔러 넣어야 됩니다. 바늘 찌르면 당장은 아프죠. 손 따면 아프잖아요. 잠시는 따갑잖아요. 근데 그 고름이 났는데, 예를 들어 체했는데 손 안 따고 고름이 일어났는데 그 바늘을 안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파지고 더 골마지겠죠. 그와 같이 한 사람을 치료하려면 바늘 꿰매 넣듯이 당장 듣기엔 아픈 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뭐냐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말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1절에서는 불의를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상을 받으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서 상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직 상 받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면, 또 육신이 고통받는 그러한 생명들이 있다면, 정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이때 그와 같이 아픈 자는 그대로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앞에 두고 그 영혼이 아파하는 것을 본다면
그 영혼에게 대하여서 살려주기로 정말 다짐을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소명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하며 소명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소명에서 멀어진 생명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에서 많이 멀어진 생명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만나 주셨을 그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며 소명을 확인시켜 주고 이 믿음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이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혼자 영적 체험 받고 혼자 은사 열심히 받아가지고 혼자 해결한 사람이 단 한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나 혼자만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소명에서 많이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그러한 생명에게 그 아픔을 같이 나도 공감을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한 갈렙처럼 소명을 확인시켜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바쁜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